7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께 항상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갖고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겠습니다.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소위 믿음장으로 불리는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믿음의 예증의 네 번째 사사시대 이후의 믿음의 선진들을 제시하고 신약 성도들을 위해 예비한 새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먼저 저자는 사사시대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 중에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도전을 승리하였고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였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앞서 언급한 믿음의 예증에 대한 결론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비록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생전에 받지를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 그리스도로의 속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계획하셨는 바, 이로써 구약 믿음의 선진들이 신약 성도들과 함께 비로소 온전케 되도록 하셨음을 4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강조하고 나아가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강하게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중에서 33절과 34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한 인물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 구약 역사를 이루고 있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믿음의 성취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등의 성취들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은 그러한 경건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주님의 공생의 시기 중에 예수님께서는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를 직접 보셨습니까? 겨자씨는 손톱보다 작은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음식에 뿌리는 깨보다 어찌 보면 더 작은 그 크기의 씨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는 장차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 아프리카에서 있는 겨자씨 나무만 하더라도 한 3, 4층 건물의 높이로 또 동물의 둥지가 되어서 또
밑에는 그늘을 제공해서 동물들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정말로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이는 그 작은 것 속에는 장차 큰 나무가 될 어린 생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명력을 담은 조그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한 인간에 불과했던 이 바울을 죽음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고, 또 스데반 집사를 보더라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자신보다 자신에게 위협하고 자신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자들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으로 나갔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함과 또 믿음을 볼 수 있고, 그럴 때 다윗에게 철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든지 고통스럽든지, 우리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견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하던 일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육신의 죽음을 맞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나아가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삶에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님 보시기에도 기쁨 드리며 주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의 20 믿음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 믿음이 그만큼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증거를 더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타협하고 싶고 또 융통성이라고 좋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저버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융통성 없이 하나님과 꽉 박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명하는 것이 그 길이라면 그것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복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육신과 또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또 오늘 사는 삶을 각자의 터전을 살아갈 텐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말씀 주실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 가지 나누고 중보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 저희 학생들 대학생들은 벌써 방학을 했고요. 이제 방학을 맞았고 이제 휴가철과 또 피서철이 다가오는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또 경기가 많이 힘들더라도 한 가정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기가 더 깊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모르는 자들 또 민간인들이 헛되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믿음으로 바로 서가는 신앙의 공동체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